오늘 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면 정도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말하다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만나를 드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우리는 쉽게 교회는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곳이다.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받고 도움도 받고 내가 만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감당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데 하나님이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명은 더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질문하죠. 역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는 젊은 지도자,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폭넓게 또 한 단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 안에는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리가 서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면 우리끼리만의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3대지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첫째로라는 말 다음에 다른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우선순위에 두고라는 말씀이죠. 균형 잡힌 신앙 속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책임을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우선순위의 강조점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를 주문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살려서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무기로 삼는 곳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도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 개성교회는 왜 이곳에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전을 구역 단위로, 또 전도회 단위로, 가정별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별로, 구역별로, 또 전도회 단위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주신 승리를 성도들은 맛볼 수가 없다라는 논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문제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자꾸만 질문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방법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미련하다고 합니다. 저런 방법으로 되겠느냐, 이런 이 의심의 눈초리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니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처럼 사회봉사 이런 걸 앞장서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중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사람들 방법에 보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도 교회는 이 주변을 위해서, 이 주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째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답답하고 어리숙하고 뭐 되겠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함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교회를 말하다 30번째,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승리를 돌파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을 비롯한 위정자들 순이 등장하고 앞장서서 국정 운영을 감당하는 사람들, 높은 관리들, 우리 외에 이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문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가 또 건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 상태입니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 주시는 큰 이 비밀이 있는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앞장서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행정적인 결정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사사건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 이 일은 이렇게 하냐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일 똑바로 해라, 말만 무수히 양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정자들을, 권세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 저들 안에는 철밥통 그릇을 차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너 내려와라, 네가 무슨 관리냐, 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멋진 응원의 관계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렵습니다. 마치 식민 통치하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으로 무르익어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단정은 무엇입니까? 질서 있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만, 불평만 하고만, 또 사회 정의를 외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정,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앞장서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고 국가가 또 이 일을 위해서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 안에서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내적인 평안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출발점은 어디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문제를 감당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우리 가족의 안녕, 우리 자녀들의 잘됨, 우리 가족의 유의, 나 자신만의 신앙의 유의, 이런 것들에 혹시 기도 생활이 편중된 것은 아닌가. 일주일 단위로 놓고 보면 내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혹시 진득하게 기도를 한 경험은 몇 번이나 되는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를 비난하는 일, 너무 쉬운 일이죠. 내 진영과 맞지 않다. 내 사상과 이념과 틀리다.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정파가 갈려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로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나누어져서 대통령을 욕하든지 또 위정자들,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사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데만 말만 쏟아붓는 데만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 아래 이 행정을 펼쳐가는 위정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대통령의 결정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가 결정한 바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그 권세에 힘을 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결정에 하나님의 영향이 스며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새벽을 깨워서라도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런 기도는 우선순위에 놓은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도 또 판단만 하고 말만 무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정파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기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나라 정부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또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회사에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구역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앞선 권세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고요와 평안, 은혜와 축복을 나는 보장해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았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휩쓸려서 그들을 무작정 비난만 하는 자리에는 서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기도할 타임이 왔다, 기도의 초인종이 울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 행복을 누린 시대, 그게 짤막짤막한데요, 전쟁으로 점철된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불어닥친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평안을 맛본 시대도 있습니다. 그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그 나라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을 때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놀라운 평화를 금방, 얼마 시간도 안 가서 금방 낙동강 정선, 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사람의 생각, 기획으로서는 도저히 펼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 통소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입었죠. 성도님들도 이 기도 제목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자로 끝까지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 원색적으로 드러난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2000년 전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난리통 소문 속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도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경제적으로 참 아우성이고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 때,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개성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 되심을 알 수 있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지도자들에게까지 간섭하셔서, 또 우리 품을 떠난 자녀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아는 지인 모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올바른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일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보다 자유롭게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여물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 그 일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움에 이 쓰임만한 이 의인이 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을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말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 기도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반을 가지고 행사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사방으로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의 인 것 같은 이 시대를 사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희망을 이야기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교회를 목회해라, 이렇게 지도해 나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비롯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승리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전도의 효율적인 방법 중에 가장 앞서 있다. 이 말씀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을 마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열리지 않을 지역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광활한 사막과도 같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기나 할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역을 바라보시는 눈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이 꿈틀거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술렁거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직 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 수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기도의 수가 차야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도 안겨주신 교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수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수만 대군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용사 300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충분히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의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 우주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속물이 되시고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에도 말씀이 쏟아지고 각 주일학교 부서에 말씀이 쏟아지고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막차를 탄 이 시점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또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뜻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말하다 30번째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관심이 높으신 하나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개성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